슈웹에 오신 모든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 경험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수요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핸드폰 앞에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혹은 일터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안부들도 좀 듣고 싶고 한데 여러분 제 핸드폰 번호로 안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계시는지 혹은 셀 리더분들에게 나는 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광경을 찍고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배하는 모습들을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셀 리더에게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셀 리더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함께 또 나누고 또 이것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또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뉴욕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가 이고니온으로 행하게 되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오늘 본문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가 유명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그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디모데의 고향. 오늘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이 글을 꼭 이 부분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회당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길거리나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냥 열려있는 공간, 즉 길거리나 어떤 그러한 광장이나 이러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곳에서 만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일컬어 안진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괜히 안진뱅이라고 하면은 좀 낮춰서 부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마 발에 문제가 있었는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로 어떻게 해서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옆에서 듣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이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참 절망적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일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따돌림 받는 사람,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서 나는 귀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복음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이 생겨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든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혹은 믿음이 약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저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진뱅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이전의 삶이 말씀대로 산 그러한 삶이어서 믿음이 생긴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복음도 듣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믿기로 작정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이죠. 아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난 그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송두리째 뽑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탈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을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하나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으킨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일으킨 그 사람과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여기를 보니까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일으킨 이 사람은 베드로가 직접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이를 붙잡아서 일으켰다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일어나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의 둘의 차이입니다. 잡아서 일으켜 세운 사람과 스스로 일어난 사람,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으로 지날 때에 이 안전뱅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구걸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어떤 복음을 듣거나 어떤 믿음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자 베드로가 당시에 이제 조금씩 막 유명해지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뭔가를 좀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구걸한 것 같아요. 할 때에 베드로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일으켜 세운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구걸함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은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들어가서 생겨나서 자라나고 있구나. 이것을 본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굳이 잡아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 믿음이 있다라면 굳이 잡아 일으키지 않아도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듣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하는 내용과 같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두 안전뱅이 모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다리를 쭉 펴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 봐라 라고 말한다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가 부축해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힘과 자신의 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제외한 자신의 힘만으로 일어나려 했다라면 이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무슨 일일까? 아이가 왜 걷지를 못할까? 여러 의원들을 돌았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았을 테고 의사들이 하는 말은 이 아이는 이제부터 걸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부모도 희망을 잃었고 이제 아이는 점점 자라서 이제 장성하였을 테지만 일어나려고 해보지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너 힘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발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 다리에 힘이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잡아 일으켜 주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저는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힘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믿어집니다. 분명 둘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둘 다 이제 걷게 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가 믿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면 되는구나. 믿음이면 일어설 수 있구나. 믿음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구나. 이 확신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니까 일어설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전에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저에게 SOS,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군가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행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여기냐면 제우스 혹은 헤르메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처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놀라운 일,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전에서 있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이는 것입니다. 제우스여 헤르메스여 외치기 시작하면서 막 이들을 우상처럼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건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뉴스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어느 내용 중에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접했을지 모르겠지만 꼭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입니다. 입을 닫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이죠.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아남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이 보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집니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어려움,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처럼 내 발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위기 때를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히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라. 그게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불어닥쳐 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지금은 땡볕과 같은 무더위, 조금 있으면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계속되어지는 환경적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 또 사업과 일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발자국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누가 잡아 일으켜주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